2장 19절로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 시간을 몇 시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주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신학적 정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신학이라 하는 큰 제목을 걸어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신학적 주제 부분에서 지금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 주제에 대해서 말씀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을 드러내는 7가지의 표적의 의미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표적이거든요. 그러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 또 받아들이는 자에게 있어서는 영생과 구원이 임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의 공동체인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러한 메시아 아들, 그분은 구약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니 그 새로운 공동체는 메시아와 그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그를 통하여 주시는 영생을 받아가지고 그와 연합한 자가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떠오르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은 참된 하나님의 포도주,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양떼가 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 예수는 선한 목자로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그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을 끝까지 지켜서 영생 얻도록 하는데 나가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라 얘기했어요. 어떤 복음서보다도 요한복음에는 이 아버지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120번이나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 마지막에는 곧 너희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시죠. 그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능력을 이 땅 위에서 그대로 드러내신 분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신 분이고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신 분이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세상은 이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만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것이고
그들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아버지이신 그분이 아들을 보내가지고 역사하실 때 그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무릎을 꿇는 자들로서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가 원하시는 영적 가족들, 누가 과연 나의 그 형제냐, 누가 나의 모친이냐, 누가 나의 형제냐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만 이제 하나님의 영적 가족을 형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을 드러내셔서 결국은 마지막 날 구속 역사의 최종적인 단계인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역사했는데 이 아들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러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희생으로 오신다. 곧 구약의 하나님의 어린 양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신 어린 양이에요. 우리가 낸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놓은 어린 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놓은 어린 양. 이스라엘은 옛날에 출애굽할 때 자기들의 어린 양을 내놓았죠.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내놔. 근데 그 하나님이 내놓은 어린 양이 바로 그 백성의 죄를 다 걸머지고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려 죽은 것처럼 그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을 건져내니 그 백성은 드디어 구약의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악한 이 세상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빛의 나라,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 아버지 나라로 이제 들어가게 되니 이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이분은 곧 또한 모세처럼 그 백성들을 딱 걸머쥐고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나가게 해가지고서는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새로운 모세,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모세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런 분인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건 그의 어린 양의 구속, 어린 양의 구속으로 되어진다.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뭡니까? 이 땅에 성자 하나님으로서 내려오셔가지고 성부 하나님이 허라고 한 일, 자기에게 맡긴 일을 다 했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곧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감당했다는 얘기겠죠. 또 하나님을 계시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계시하신 일을 잘 했다는 것이겠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다 잘 감당했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다 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그 마지막 총결산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보고서라고 그랬지요. 보고서. 이 땅에 성자 하나님으로서 내려오셔가지고 그리스도로서 내려오셔가지고서는 딱 그의 할 일을 다 감당하고 최종 보고서를 하나님께 딱 올리고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하늘로 다시 올라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최종 보고서야 이게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서를 멋지게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직장에서도 너 보고서 갖고 와. 그럼 다 할 일 다 못했는데요. 내일 모레 하면 안 됩니까? 아니 시간 많이 줬는데 뭐 했어 그동안에?
이거 좀 시간만 다 조금만 주십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시간 더 줄 테니까 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최종 보고서 써가지고 와. 일을 다 마쳐야 최종 보고서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다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다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렸고 그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 제자들 알게 되었고 그 제자들이 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일까지를 다 위에서 내다보시고 기도하시고 드디어 하늘로 올라가시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혼자 아무런 보호도 없이 고난과 반대를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을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말과 여러 가지를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파라크레이토스 새로운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 올라가셔서 주님께서는 일 안 하는 게 아니고 천상에 올라가셔서 더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더 광범위하게 더 능력 있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더 일하시게 됐던 것이다 이 말. 그래서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을 때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었고 이게 복음이 하나가 일치가 됐고 또 복음이 반대를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변증적인 언사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됐고 이러한 계시들의 말씀, 이 사도적 진리, 자기네가 믿는 거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그들은 문서화해가지고 성경으로 남기는 일을 할 수 있었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일을 감당해서 드디어 새로운 이스라엘의 그 길, 주의 교회의 역사를 내놓았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교회를 단단히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게 되는 일이니 이것은 천상에 올라가신 주님이 직접적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서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알게 하고 그 말씀이 교회 안에서 보존되면서 나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오늘날의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조금 더 배워야겠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성취, 유대의 절기를 또한 성소를 성취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절기를 이제 성취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에는 구약을 성취하는데 특별히 절기와 관계해서 구약을 성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얘기했어요. 이 요한복음의 독자가 누구냐? 요한복음의 내용이 뭐냐? 할 때 전에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만민에게 요한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틀린 건 아니지만은 요한복음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왜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 구약은 구약이고 예수는 예수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유월절은 어떻게 되는 거고 초막절은 어떻게 되는 거고 이 오순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성전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과연 그 예수와 그 어떤 관계가 있나? 저 다른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이잖아. 다른 유대인은 그 계속 절기를 지키고 있잖아. 그러면 그들은 뭐고 우리는 뭐란 말이냐? 이런 어떤 그 혼선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곧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하는 지킬 거 없다. 저들은 유대 절기 지킬 거 없다. 왜?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으니까. 특별히 요한복음의 전반부인 5장서부터 이 10장에는 예수님이 유대의 절기,
또는 유대의 구약의 제도 그런 것을 성취하는 주님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말이죠, 시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건 유월절이다. 유월절 절기 중에 있었던 일이다. 초막절이 있었을 때의 일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유월절 절기에는 예수님께서 뭡니까? 생명의 떡이다. 초막절 절기에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유대 절기에 내재되어져 있는 상징과 예표적 의미를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자기가 생명의 진정한 떡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제 이 땅에 와서 사역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서 광야로 구약시대에 그들이 이제 나가게 됐지 않습니까?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살리잖아요. 만나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오병이어를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유지하는 떡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다. 너희들이 나를 먹고 나를 마시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진정한 산 떡, 자기를 먹어야 된다. 다른 말 먹는다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초막절 절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 초막절 절기에는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막 불을 성전을 중심에서 불을 다 켜놓거든요. 막 횃불을 막 켜놔가지고 환히 밝게 해요. 환히 이렇게 밝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에 초막을 짓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 이렇게 이 쉐키나 구름이 있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포진했던 그걸 뭡니까? 기념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세상은 다 어두워요. 깜깜해. 광야 같은데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뭐 요즘 같으면은 뭐 여기저기 불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흑암을 여러분 경험해 본 일이 있나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불 하나가 다 켜져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야 저기가 살 때로구나. 절로 가자.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초막절 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흔히 불을 막 켜놓거든요. 자기네도 요즘도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즘도 자기네 집 앞에다 초막 같은 거 이렇게 쳐놓고서 흔히 불 켜놓고 초막에서 자고 그러거든요. 이스라엘을 여행한 사람들이 이 호텔에도 그렇게 해놓는다고 그러더만. 호텔이 있으면 호텔 앞에다가 초막 하나 지어놓고 그렇게 이 폼으로 그렇게 해놓는데 지금도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렇게 불을 켜놓고 흔히 해놨다. 그때 우리 주님 말하는 너희가 불 펴놓는 거 뭐 하는 줄 아냐?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내가 세상의 빛이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절기에 그 상징과 예표적 의미를 실제로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계시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성소를 이제 실현하셨다, 성취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표적 보이라 이 말이지.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렇다 대답을 하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표적이야. 예수님이 내놓은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표적이야. 유대인들이 이 헤롯 성전을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이미 42년 동안 이 성전을 짓고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거대하게 막 이게 짓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성전을 허를 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해. 그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내가 46년이네. 이 성전 4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는 게 이 말이 되느냐 말이야. 이게 말이 되냐. 그러나 예수님은 뭡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거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거죠. 사도 요한은 지금 그때 깨달았을까요? 그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일어난 다음에 예수가 누구냐 그러고 했다면 그분은 누구란 말이냐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아하, 그는 성전을 대체하러 오신 분이로구나. 성전을 대체하러 오신 분이로구나. 성전을 완성해서 오시는 분. 그야말로 참된 성전이 그분이었구나. 그래서 하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그들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텐트를 치심에 할 때 바로 그분 자신이 성전이로구나. 그분이 성막 자신이에요. 성막이시고 그분이 성전이시로구나. 한마디로 말해서 살아있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그분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면 얘기하듯이 유대인의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어요.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 이 독특한 공생애의 이 기간에는 건물로서의 성전과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실제의 성전, 요것이 예표한 실제 성전이에요. 요게 예표라면 모형이라면 요건 실제야. 원형이야, 원형. 요거 원형이라고 그러죠. 요것이 두 개가 동시에 똑같은 시공간 속에서 공존했던 아주 독특한 시대예요. 여기서 요 시대의 구속사 속에서 아주 독특한 시대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 건물로 된 성전에 들어가셔. 아주 독특한 일이에요. 그렇죠? 진짜 성전이 왔어요. 진짜 성전이 왔으니까 이제 모형으로서의 성전이 이제는 서서히 용도가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용도가 폐기되는 수순에. 근데 유대인이 이걸 못 깨달은 거야.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성전을 이용해야 되겠다.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예수와 함께 예수와 생명을 함께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가야겠구나. 옛날에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 제도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니로구나 이제는. 예수와 함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구나. 새로운 시대가 왔구나. 새로운 성전 시대가 도래했다 이 말이죠. 그 새로운 성전이 이 땅에 와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죠?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하고 그때 가서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드디어 그들이 구약과 신약에 흐르는 이 중요한 예표와 모형의 맥락을 그때 가서 다 깨닫고 진리가 이거구나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성전이로구나. 새로운 성전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딱 그것을 거기서 얘기하시고 4장에 딱 가가지고서는 누구한테 그걸 얘기를 하는 거니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걸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드리러 당신네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고 우리는 그리심산으로 가라 그러고 말이야. 어디를 가야 좋습니까? 예배 장소 문제가 예배 장소를 거론해. 그러면 새로운 성전이 내려왔으니까 새로운 성전을 이용해야지. 그렇죠? 근데 이 새로운 성전은 어릴 때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어릴 때는 사마리아에 있다가 어릴 때는 다른 데로 갔다가 그러는 거 아니야. 움직이는 성전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을 떠다가 일로 옮기고 저리로 옮기고 막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시대가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제는 뭡니까? 영과 진리로 성령을 받은 자가 깨달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과 진리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때라. 어디 가서 뭐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성전 건물 안에 들어가서만 그 구약적 제도, 제사 제도를 이용해서 구약의 제사장을 이용하는 그 제사 안 드려도 된다. 그 시대는 끝났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장소가 하나님, 너는 이번에는 저 지리산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알았지? 예수 믿는 사람 다 지리산에 모여. 내가 한국은 지리산으로 얘기를 하고 미국에는 무슨 뭐 로키 산맥으로 얘기하고 오늘 영국에는 무슨 뭐 어디 산에 뭐 찍을 테니까 거기를 다 성소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다 모여라. 이렇게 하지를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니까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영과 진리로 깨달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예배하면 다 된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적 절기와 구약의 모든 성소를 완성하시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완성된 성전을 잘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옛 언약의 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용도가 폐기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드디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도마의 고백이 그래서 특별한 겁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이제 다 경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성막과 성전을 비롯한 이전의 모든 성소, 이전의 모든 구약적인 제사 제도와 그 다음에 모든 절기가 이제는 다 뭐가 됐습니까? 예?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까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실제가 왔으니까 그 그림자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를 요한복음에서는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에서는 전통적 세대주의, 원래의 세대주의가 있어요. 조금 좀 변했지만 요즘은 그 얘기를 잘 안 해. 원래의 세대주의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재미나게도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교회 시대가 이제 가로 시대인데 교회 시대는 폐지되어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된다는 거야.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된대. 재건이 되고 거기 피의 제사가 다시 드려진대. 피의 제사가 거기서. 이게 이 얼마나 어리석은 세대주의자들의 얘기예요. 피의 제사가 거기서 다시 드려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세대주의자들은 얘기했죠. 김응조 목사라는 성결교 목사가 있어서 그걸 많이 얘기를 했고, 길선주 목사가 또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는 김응조 목사, 현대에 이르러서는 조용기 목사, 이런 사람이 세대주의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성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고 기독교 진리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런 말을 했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런다면은 또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 같으면은 실현된 종말론이라는 말이에요. 실현된 종말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에서 이미 종말이 시작됐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안에서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 요한복음은 종말을 얘기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예수님이 오셔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셔서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이제 그 일거에 물리치시면서 빛의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빛을 비춰가지고서 세상을 어둠을 물리치시고 말이죠. 생명을 막 부여하시고 말이죠. 이렇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이 생명이 도래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의 마지막 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론적인 최종적인 시간이 도래해 가지고 주시는 그때 그 생명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생은 단순한 미래적 생명이 아니에요. 이미 여기에서 이미 시작되었으며 경험되어지는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미 현재에 그러한 종말에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종말론적 질서가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이게 요한복음의 이 종말론에 대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는 그 순간 영생을 소유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동시에 미래적 생명이 보장되는 거야. 이미 생명을 얻었고 그랬어. 이미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는 자는 여기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고 표적을 통해서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표징으로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뭐 마귀의 역사라고 그러고 그걸 가지고 마귀의 힘으로 하는 거라고 그러고 믿지 않는 자, 특별히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죽어 있는 자, 썩어가는 자를 갖다가 하나님 한마디 말씀으로 살려내는 그러한 부활 권세, 부활 생명의 그 권세를 행하는 그 앞에서도 믿지 않는 자다. 할 수 없다 이거는. 그 믿지 않는 것을 그 자는에게는 멸망, 믿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생명.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는 바로 그 순간, 그때 그 시점에서 결정돼 버려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씀이죠. 이렇게 요한복음은 이미 현재 안에 미래의 구약에서 얘기한 미래에 이루어질 그 미래에 이루어진다고 얘기해 주신 그 생명이 지금 현재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와 그를 받아들이는 그 속에 현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단순한 약속, 생명이 약속되어진 게 아니라 바로 그 시간 주어지는 거야. 이거를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예수 사도에게 맡겨지지 않았어요? 성령님은 이미 왔어요. 성령님이 올 거야 아니라 이미 사도 속에 왔다 이 말이야. 교회 속에 왔다 이 말이죠. 그들은 사도적 복음, 곧 교회의 복음, 주님의 복음을 갖고 있는 거야. 그 주님의 복음을 이제 세계화하는 데 있어. 그러니까 뭡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걸 적용하는 일만 남았다 이 말이야. 적용하고 퍼져나가는 거야. 그럼 그때 이미 착착착착착 결정되는 거야. 현재적 구원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자들은 유대인들처럼 바로 멸망. 그때마다 자기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과연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신학적인 차원에서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누가 버림을 받았는지 하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자기가 복음을 받는 그 현장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지는 시대가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 추수 시대가 왔으니 그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막 걷어들이는 추수시기가 돼가지고 알곡을 막 걷어들이는 거야. 막 걷어들이는 때가 왔다 이 말이죠. 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가 그 시간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말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한대요. 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대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마지막 날 주님 재신 재림 올 그 마지막 그때 시간까지 초림에서부터 곧 주님 오시고 그 다음에는 고난당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늘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서부터 마지막 그때까지 이런 일들이 막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유대 땅끝 어디 영국으로 가서 복음이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동양으로 내려오고 또 뭐 이렇게 하면서 세계가 막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난리를 치는 거야. 막 복음으로 말미암아 막.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막 그냥 생명과 이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실상은 막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천국 곳간이 그 양곡으로 막 채워지는 거예요. 사실상 막 이런 일들이 막 이루어지. 지금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목사님이 말하는 이 순간에도 그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있는 거야. 이 복음, 이 거룩한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그 앞에서 아유 저건 마귀의 역사라고 했던 유대인들처럼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가 망할 자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그 빛으로 오는데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무쪼록 요한복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 그 터 위에 서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성도 여러분, 이 왕의 권세, 하늘나라 자녀의 아버지의 아들의 권세, 영생을 가진 자로서 이 땅 위의 악한 어둠의 질서 속에서 생명을 드러내시면서 살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주인이시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믿고 또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이제 잘 실천하면서 생명적 유대관계 속에서 크게 열매 맺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설교를 총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나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신령한 복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시편 40